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의의 영과 미혹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기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늘 빛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만 합니까? 우리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주의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참 주권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여주듯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을 따라 탐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 말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원은 결국 마음에 기대하였던, 바랐던 그런 기쁨과 행복의 차원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저주와 사망의 차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삶의 일상 안에서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개인과 사회의 역사의 단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의 영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기억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신앙의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점에서 요약한 요한 1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기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미혹의 영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양한 환경에 놓일 때에 어떠한 생각과 이유에서든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좋은 새로운 차원 같은 것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음을 앗아가려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것을 기대할 진정한 새로운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빛과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의의 길로 걸어가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당연히 죄인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이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길을 걷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기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미혹의 영을 따라가던 삶을 돌이키고 빛 가운데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은 처음부터 범죄한 사탄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미혹하는 영에게 꿰어 범죄한 연약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시는 원칙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움과 사랑은 참으로 쉬운 단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설명하기 쉽고 이야기해주기 쉬운 그런 단어이지요. 하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도 그 어떤 사람은 나에게 정말 미운 것인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미운 거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워도 어느 정도 것이기만 하면 좋은데 아주 미워 죽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어디에 한두 번 듭니까? 심지어 부모, 자식, 배우자, 친구, 동업자 등등 왜 그리 꼭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미운지 말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마음을 키워가면 더더욱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미움을 방치해 두다가 결국은 미움이 눈덩이만큼 커져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까지 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서로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움은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작은 불씨는 시간과 바람이라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결국 큰 불씨로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우리는 마음에 미움이라는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그 불씨를 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미움의 불씨를 꺼트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무조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억울하고 분하고 끔찍하고 어떤 때는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신도 사랑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는 이생의 자랑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려 한 것이 되고 말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보다 숨막히고 끔찍하고 심지어 무서운 대상이 되어 있거나 그런 관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미움은 세상과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미움의 불씨를 끄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우리 마음에 미움의 불씨를 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속담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 속에 속해 있을 때에는 미움의 불씨가 커질 일만 가득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미움의 불씨는 순식간에 거세게 일어나 서로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미움의 불씨를 차차 꺼트려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광풍에게
잠잠하라 명하시자 바다가 잠잠하게 된 것처럼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 마음의 성난 물결이 잔잔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종종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도 혹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짐을 지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우리의 죗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베푸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는 값없이 베푸는 사랑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극히 작은 것을 빚진 이에게 상대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며 당장 빚을 갚으라 말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와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온전하게 이미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베푸신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사랑이라 말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것과는 소속이 다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물건도 똑같이 생긴 것처럼 만들어 판다고 해도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질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어는 사랑인데 내용은 미움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서도 사랑이란 단어를 말할 때에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나의 안목의 정욕을 따른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려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쫓아 하려는 것인지 진리의 영을 따르려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을 따르려는 것인지 의의 영을 따르는 것인지 정신을 차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함을 입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장래의 부활의 주님과 같이 우리가 될 것이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마음이 만족스러운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와 의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인지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부끄러움의 차원으로 떨어졌듯이 미혹의 영을 따르며 미움으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삶은 결국 부끄러움과 멸망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구라도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미혹하는 영에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옵소서. 미움의 작은 불씨도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시며 사랑의 불씨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랑이란 단어의 희생자를 만들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